우리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장 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같이 한 가지만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품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만의 말씀으로만을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면 우리가 주님께 주신 그 말씀을 서로 나누며 서로 따뜻한 말과 위로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덕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로서 덕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함께 나누며 함께 전하며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장 사모하는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기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말씀으로 이끄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주님,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사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품고 그것을 단지 나에게 주신 나만의 말씀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님께서 사랑의 말씀을 주셨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 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을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시기 위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 교회 안에 덕을 세우기를 힘쓸 수 있는, 애쓸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가장 귀한 말씀으로, 그 말씀만이 나의 삶을 이끌고 또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서로 나누기를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이슬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저희 교회의 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14장의 내용들은 전체가 다 그런 내용들이죠. 교회의 덕인지 아니면 나의 덕인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인지 아니면 개인의 덕을 세우는 일인지, 자, 그거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엇보다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힘쓰라, 그것이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다면 어떤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인가?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물론 여러 가지를 말한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심플합니다. 그것은 14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라고 나와 있었죠. 자, 바로 사랑을 추구하는 일. 사랑이라 함은 그 바로 앞장에 있었던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랑을 추구하라.
그리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자, 여기서 신령한 것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 좀 신비스러운 일들이라고 뭐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려고 하죠. 신비스럽고 굉장히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잘 알아보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잘 못하는 영역, 자, 그런 것들을 뭐 사모하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그 신비스러운 일들도 마찬가지로 사랑이죠. 왜냐하면 이 교회 안에서 이 사랑만 있다면, 내 안에 사랑만 있다면 모든 일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런 신비스러운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추구해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중요하게 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은 사랑은 바로 추구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사랑은 뭐 나에게 사랑이 있건 사랑이 많은 사람이고 사랑이 없는 사람이고 뭐 사랑이 많은 사람은 더 사랑을 많이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고린도서 13장에 보시면은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구절들이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뭐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추구할 때 그것으로부터 교회의 덕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14장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비교해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방언의 통역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데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구절만 딱 본다면 우리가 통역의 은사를 구해야 되는 거구나. 저도 예전에 그 통역의 은사를 우리 교회에도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뭐 그렇게 뭐 방언을 하면 옆에서 통역을 해주는 거죠. 내가 방언을 하는데 사실 나조차도 몰라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걸 옆에서 듣고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통역을 해주는. 그래서 그런 능력들을 보면서 굉장히 신비스럽다. 우리가 그렇게 보기도 하겠는데 지금 바울은 그래서 그 좀 좋은 은사니까 그거 빨리 구해라. 그걸 꼭 구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자,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앞에서부터 쭉 지금 봐왔지만 이 바울은 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바로 앞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내가 방언을 한다는 이유로 내가 이것을 우쭐대고 내 자랑으로 삼고 나도 뭐 좀 되는 사람이다. 나도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자, 그것으로 우쭐대는 사람이 있었고 또 반대로 나는 왜 방언이 없는 건가? 그래서 그것으로 쭈그러드는 사람들이 있었고.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그런 사람들을 저격해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 너희들이 방언을 받았다고 그렇게 좋아할 것이 아니라 자, 그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방언을 한다고 했으면 차라리 통역을 구해라. 통역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에 아무런 덕이 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첫째 있는 자가 무슨 말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제가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대표 기도를 하는데 막 방언 기도로 막 샬라샬라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것을 듣는 성도들은 좀 무슨 기도를 하는 건가 알아듣지도 못하죠. 대표로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막 샬라샬라 그래서 뭐 외국어로 하고 막 그런다고 한다면은 알아듣지 못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이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 관점에 있어서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바울은 지금 이 방언의 은사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렇다면 방언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을 하는 것인가? 또 그건 아니죠. 18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조차도 본인이 방언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많은 방언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이것은 귀한 은사라는 거죠. 그 귀한 은사임에는 틀림이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19절에 또다시 말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가 방언으로 교회에서 막 말을 하는 것보다도 만 가지 이야기, 만 가지 그것으로 기도를 하는 것보다도 사람들이 알아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5마디 전하는 것이 더 낫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한 것처럼 바울 사도는 지금 이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 방언을 깎아내리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방언을 통해서 내가 이것으로 교회 안에서 뭐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이런 은사들로서 뭔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의 덕을 세우고 있던 그런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을 겨냥해서 바울 사도는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뭔지를 봐라. 어제부터 이어지고 있죠. 뭐가 중요한지를 봐라. 중요한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인 것이다. 자 그것을 교회의 덕을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 방언한다고 자랑하는 거 그건 아무런 덕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예언이죠. 이 예언하기를 힘쓰라.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악한 일에는 어린 아이가 되는 거, 악한 일을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장성한 사람일까요? 내가 많은 것들을 깨우친 사람을 보면서 장성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까요?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영적인 것들을 잘 알고 잘 분별하고 그래서 많이 알고 많이 깨우치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장성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까요? 네. 물론 장성한 사람이라면 그런 것들을 잘 알 겁니다. 그런데 그걸 많이 알기만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장성한 사람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 예를 들면 그 짱구도 못 말려라는 만화를 아시죠? 유명한 만화죠. 제가 어릴 때부터 아직까지도 끝나질 않고 있는데 그런데 그 짱구는 못 말려에 보시면은 철수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철수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뭔가 똑똑해요. 박식하고 뭔가 잘 압니다. 그래서 막 뭐 생긴 것도 굉장히 깔끔하게 생기고 하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뭔가 좀 어른스럽잖아요. 그런데 그런 철수를 보면서 우리가 어른이라고 하지는 않죠. 철수도 여전히 똑같이 어린 아이입니다. 자, 내가 많이 알기만 하는 거, 내가 뭐 영적인 것들에 대해 우리가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성경을 많이 읽고 하면은 많이 알 수가 있어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는 것만을 가지고 거기서 내가 머무르기만 한다면 그것은 장성한 자가 아니죠. 그냥 겉멋만 든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장성한 사람이라면 내 아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품어줄 줄 아는 사람인 거죠. 그것이 바로 어른의 모습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고린도전서 9장에 보시면 자신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율법에 묶여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 앞에 가서는 율법에 묶여 있는 유대인들 앞에 가서는 자신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왜냐하면 그들을 품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였습니다. 또 반대로 자신은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그런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 앞에 가서는 자신도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사람처럼 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품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였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자, 이게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전서 앞에서 전해주고 있었던 그런 이야기였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품기 위해서 나는 약한 사람이 아니지만 그 약한 사람들을 품기 위해서 약한 자리로 내려가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장성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했었죠. 자, 이 바리새인들이나 그때 당시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안다고 했던 사람들, 그런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위에 서려고 했습니다. 내가 그 말씀들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못하는 건가?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분별을 잘하는 것 같고 굉장히 영적인 사람들인 것 같고 굉장히 뭔가 잘 많이 깨우친 사람들인 것 같고 그렇게 보였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엔 그저 어린 아이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훨씬 더 많이 아시는 당연히 훨씬 더 많이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러 돌아다니셨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위에 군림하려고 돌아가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어주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께서 저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가?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들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셨죠. 죄인들과 한 식탁에서 밥을 먹기를 즐겨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품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장성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시면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 말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듣지 아니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자, 이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고 또 예언은 믿는 자들을 어,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나오는데 이 부분이 좀 해석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로 뒤에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자, 바로 앞에서는 이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으면서 그 바로 뒤에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방언을 하고 있으면 믿지 않는 자들이 와갖고 너희들을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마치 모순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이 바울이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 율법에 기록된 바, 이 율법이라 하면은 그 이사에서 28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뭐 여기서 율법, 신약 성경에서 뭐 율법이라고 말을 한다면 뭐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들 이런 것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표현할 때도 율법이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있는 그런 말씀들 중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사야서 28장에 보시면 그러므로 더 듣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던 그 배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말로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막 좋은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 이제 너희에게 이방 민족들이 와서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이야기를 할 것이다. 이렇게 그 표적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표적으로서 알려주시죠. 그런데 그게 좋은 말이었을까요? 그들에게 뭐 덕이 되는 그런 말씀드렸을까요? 그들에게 멸망을 말씀하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자, 아수르라든지 그런 민족들이 와서 너희들에게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써 이야기를 할 것인데, 자, 그것은 바로 멸망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멸망의 표징이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이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이렇게 비꼬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지금 말하고 있다는 너희들이 그 자랑하고 있는 그 방언, 야, 그 구약 성경에 봐라. 하나님께서 그 방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멸망의 표징으로서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이다. 마치 바울이 지금 방언을 굉장히 깎아내리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그들에게 지금 방언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때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방언을 한다는 이유로 내가 어떤 은사들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그것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개인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으로 파벌이 생기고 있고 그것으로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있고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답답한 심정이 지금 바울을 이 말씀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뭐 제가 어떤 병원에 애들 데리고 뭐 병원을 자주 다니고 있었는데요. 근데 그 가면 어떤 그 병원에서는 그 원장님이 못 알아듣는 말을 계속합니다. 못 알아듣는 의학 용어들을 막 이건 무슨 막 샬라샬라 거리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는. 그런데 그런 말들을 들으면 저한테는 아무 필요도 없는 불필요한 말이에요. 저한테는 그냥 얘가 지금 뭐 때문에 아픈 거고 그냥 무슨 약을 먹으면 앞으로 언제 그것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못 알아듣는 말을 그렇게 길게 들은다 한들 제가 볼 때 그 의사 선생님의 덕이 세워질 수는 있겠죠. 이분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구나, 박식하신 분이구나 그렇게 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저에게는 필요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비단 방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여러 가지 은사들, 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내가 깨우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많은 은사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것들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개인의 덕을 세우는 데만 사용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나온 것처럼 다 예언을 하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들어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언하기를 사모하라는 거죠. 예언하라는 것은 단순히 뭐 내가 미래 일을 맞추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그 동기는 무조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을 담은 말씀들을 내가 공동체에 전하게 될 때, 공동체에 그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때, 그것은 교회 안에 큰 덕이 되기 때문에, 내가 많이 안다는 이유로, 내가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내가 그래서 나 혼자만 달려 나가려고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교회를 망가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러는 교회의 덕이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은사들이 있다면, 나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능력들을 주셨다면, 나에게 어떤 깨우침을 주셨다면, 그것으로 내가 나의 덕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품어줄 수 있는, 다른 사람 낮은 자리에 가서 내가 그들과 함께 낮아지고 그 낮은 자리에서 그들에게 사랑의 말씀들을 전하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의 말씀들을 보면서 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 5분 정도 묵상하신 뒤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다도 가장 사모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것. 저도 처음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다른 것 때문에 제가 두려움을 가졌던 게 아니었어요. 교회 성도들이 막 열심을 다하고, 물론 그런 것도 있었지만 많은 성도들이 말씀 앞에 너무나도 진지한 모습을 보면서 제가 두려움을 느꼈었던 거였습니다. 말씀 앞에 진지한 모습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리고 서로가 그 말씀을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목장 모임이라든지 이런 모임에서 뭐 자기 사담을 나눌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진지하게 자기 삶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권면해주고 있는, 자, 그러고서 위로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저는 거기서 두려움을 느꼈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방향인 것인가? 이것이 내가 추구해야 되는 삶인 것인가? 정말로 그 하나님이 이들을 보면 참 살아계시다는 것이 느껴지는구나. 자, 이렇게 제가 두려움을 느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가장 추구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사모하는 일, 그리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일, 이것을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이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귀하지 않게 여길 때가 많이 있었음을 돌아봅니다. 오히려 세상의 말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세상의 말들로 나를 포장하려고 하고 있었고, 교회를 포장하려고 하고 있었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 그 사랑의 음성들을 내가 품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요, 또 그것을 내가 다른 성도들과 함께 나누며 전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그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으로 교회의 덕이 세워지고 교회가 더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공동체 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라 여기지 않을 때가 많이 있음을 돌아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교회의 덕을 세워가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품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함께 전하며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를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세상의 가치관들로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서로가 세워지고 서로가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말씀을 그냥 내가 내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들고 그 말씀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끌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끌어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워질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